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이 시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말씀 앞에 함께 모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시간을 조성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찾아온 모든 사람들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담고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귀하고 복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인생을 걸어가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월 5일 월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8장 7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여러분을 대신하여 봉독합니다. 엘리사가 다마스쿠스에 갔을 때 시리아 왕 벤하닷은 병이 들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왕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이곳에 와 있다는 소식을 전하였다. 왕이 하사엘에게 말하였다.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시오. 그리고 그에게 내가 이 병에서 회복될 수 있겠는지를 주님께 물어보도록 부탁을 드려주시오. 하사엘은 다마스쿠스에서 제일 좋은 온갖 예물을 낙타 40마리에 가득 싣고 몸소 예를 갖추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갔다. 그리고 그의 앞에 서서 말하였다. 예언자님의 아들 같은 시리아 왕 벤하닷이 나를 예언자님에게 보냈습니다. 왕은 자신이 이 병에서 회복되겠는가를 여쭈어 보라고 하였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가서 왕에게는 회복될 것이라고 말하시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내게 계시해 주셨어.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은 하사엘이 부끄러워 민망할 정도로 얼굴을 쳐다보다가 마침내 울음을 터뜨렸다. 그러자 하사엘이 예언자님 왜 우십니까? 하고 물었다. 엘리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그대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어떤 악한 일을 할지를 알기 때문이요. 그대는 이스라엘 자손이 요새에 불을 지를 것이고 젊은이들을 칼로 살해하며 어린 아이들을 메어 쳐 죽일 것이고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가를 것이요. 하사엘이 물었다. 그러나 걔보다 나을 것 없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엘리사가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대가 시리아 왕이 될 것을 나에게 계시하여 주셨소. 그는 엘리사를 떠나서 왕에게로 돌아갔다. 벤하닷 왕이 그에게 물었다. 엘리사가 그대에게 무엇이라고 말하였소? 그가 대답하였다. 엘리사는 왕께서 틀림없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다음 날 하사엘은 담요를 물에 적셔서 벤하닷의 얼굴을 덮어 그를 죽였다. 하사엘이 벤하닷의 뒤를 이어 시리아의 왕이 되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오늘 기쁨의 언덕 같은 본문으로 묵상하는 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 채우시고 넘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하사엘을 만난 엘리사 이야기입니다. 하사엘이 어떠한 사람인가? 시리아의 벤하닷 왕이 가장 신뢰하고 총애하였던 사람입니다. 아마 친구처럼 여기고 가장 가까이 두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겁니다. 나귀 40마리에다가 예물을 실려보내도 걱정되지 않은 만큼 믿었던 사람이 하사엘이라는 사람이죠. 근데 오늘 엘리사와의 대화 속에서 하사엘의 마음 속에는 이미 반역이 숨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기를 가장 신뢰해주고 자기를 믿어주는 그 사람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는 마음을 품었던 사람이 하사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하사엘은 또한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엘리사가 그 마음에 숨은 반역을 보았습니다. 반역을 이야기하지만 자기는 절대 그런 사람 아니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드러난 진실을 어떻게든 거짓말로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하사엘이었습니다. 또한 하사엘은 죄를 짓는 일에 조금도 꺼리낌이 없습니다. 반역을 하는 일에 조금도 주저함이 없습니다. 사람을 아프게 하고 또 사람을 괴롭히는 일에 조금도 스스럼 없이 행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사엘이라는 겁니다. 하사엘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신의 출세와 자기의 이익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출세와 자기의 이익에만 관심을 두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슬픔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괴로움이나 슬픔에 공감할 수 없습니다. 사람과 관계를 맺는 데 신뢰와 신의를 쌓아가는 것, 이런 데에 무관심합니다. 도덕적인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 이런 데에 조금도 나서지 않습니다. 하사엘이 왜 그럴 수 있는가? 하사엘은 무엇보다 죄에 대해 둔감했습니다. 죄에 대해 전혀 무감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왜 죄에 대해 무감할 수밖에 없는가? 욕심 때문이죠. 자신의 출세와 자기의 이익, 여기에만 모든 것을 두다 보니까 이 욕심이 잉태하게 되는 거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의 길에 이르게 한다고 야고보 사도가 1장 1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사엘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의 제목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어쩌면 하사엘과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베나닷이 가장 믿었던 사람입니다. 신뢰했고 친구처럼 여겼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에도 내가 가장 믿는 사람이, 내가 친구처럼 여기는 그 사람이 하사엘과 같은 사람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자신을 살피고 또 주변 사람들을 살피면서 하늘의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인 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지혜를 줍니다. 하사엘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죄에 대해서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둔감했기 때문에 죄라고 이야기를 들어도, 죄라고 선지자가 이야기를 했어도 거기에 회개하거나 돌아섬의 모습이 없었다라는 거죠. 엘리사는 하사엘이 왕이 돼서 행할 일을 미리 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사람들을 죽이고 해치는 일을 바라보면서 그 아픔과 그 슬픔 때문에 눈물을 흘리죠. 그리고 하사엘이 할 일을 악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사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3절, 그러나 걔보다 나을 것 없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엄청난 일의 뉘앙스는 부정적인 느낌이지 않습니다. 영웅이나 할 수 있는 너무나 큰 일,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하사엘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개역 개정판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이 내가 어떻게 이렇게 큰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하사엘의 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하사엘은 나중에 자기가 행할 일들, 악한 일이라고 들었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너무나 영웅적인 일이고 큰 왕들만 할 수 있는 놀라운 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이 죽거나 아프거나 슬프게 되는 일, 이런 것 따위에는 관심이 없는 모습입니다. 악한 일이라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 눈물을 흘리며 같이 기도하자고 엘리사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듣고도 둔감하게 살아가는 하사엘과 같은 사람은 결국 주변을 힘들게 하고 주변을 해치고 아프게 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문제는 신앙인들 중에도,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내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날마다 기도하는 나조차도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칼 라너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이란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 그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예비되어져 있는 익명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다. 예수를 믿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결국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 기대하는 거죠. 자기의 변화는 없습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모습은 없습니다. 날마다 달라고 구하기만 합니다.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고 원하며 구하며 바라며 사는 삶.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죠. 숨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누고 행하고 전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의 이익, 자기의 출세, 자기 가정의 부흥 이런 것만 바라보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 사람, 익명의 그리스도인이었다가 결국 죄인의 길로 넘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하사엘과 같은 사람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이런 사람들을 값싼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죄에 대한 고백이 없는 구원, 회개가 없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값싼 걸로, 너무나 값어치 없는 걸로 싸구려 신앙을 가지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여기고 그것만 구하며 사는 삶이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그리스도를 본받음이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를 구하는 삶이 이런 값싼 은혜를 구하는 싸구려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칼 라너의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나 보네포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값싼 은혜를 가진 싸구려 신앙인들의 모습은 하사엘과 같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회개가 없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도 따라가려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행하려는 그러한 의지와 결단이 없는 삶은 결국 하사엘과 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내 주변에 있을 수도 있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무엇보다 기억하고 자신을 민감하게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겠습니다. 내가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은지, 은혜만 구하고 헌신이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모습이나 또 나에게 주신 사명, 그런 일에는 관심 없이 살아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너무나 값싼 은혜만 구하면서 싸구려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도 엘리사와 같이 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울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엘리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과 슬픔을 보면서 울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그들의 잘못과 그들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죠. 자신들의 이익과 자기의 출세를 향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며 살아갔기 때문에 생겨난 아픔이고 슬픔입니다. 하사엘을 통하여 그것을 보게 되었을 때 엘리사는 눈물을 흘립니다. 울며 기도하였다는 거죠. 또한 그는 하사엘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악의 길을 걷고 있으면서 그것이 죄악된 모습이라고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더욱 간절히 눈물로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족을 향하여, 우리 주변의 친구들을 향하여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신의 출세나 이익이 우선인 줄 알고 다른 사람에 관심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와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시는 은혜와 그 은총으로 우리가 감사하며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특별히 오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온전한 변화의 길로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부흥을 꿈꾸는 우리 모두가
울 줄 아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죄를 돌아보며 고백하며 나가는 모든 사람들마다 하늘의 크고 놀라운 은총과 은혜가 가득하여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